47강이나 됐는데 벌써 15장부터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세요. 1절부터 6절.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도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단단해 보이지도 않는데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시고, 그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결국 당신의 일은 살리고 생명을 주고 세워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결국 당신의 형상으로 가깝게 만드는, 결국 사랑이 되게 만드는,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게 잘 되질 않아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죠? 그것이 우리의 그렇게 열렬한 우리의 갈망이고,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서 역사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하나님의 그 열심 같은 게 느껴지는데, 자꾸만 그걸 보면 볼수록 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나의 기대가 있어요. 사랑을 할 때. 기대와 어떤 원함과 선호, 이런 게 선호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또 때로는 실망하고 답답하고, 그죠? 또 원망하고. 사실은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 대전제 아래서 사실은 너무나 그 사랑, 이놈의 사랑 때문에 더 갈등하고 아파하고, 그죠? 오해하고 답답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나의 사랑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하는 것, 결국은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남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사랑의 감정을 채워주고, 사랑의 어떤 그 느낌을 좀 이렇게 충만하게 해주고, 나의 어떤 사랑으로서의 어떤 성취감을 좀 주기를 원한다든가. 사실 우리는 거기 안에 있지.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사랑을 하면서도 나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면은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기준이 없어요.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해야 될 기준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 하나님의만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만 기준이에요. 이거는 진짜 눈물겹도록 하나님이 저 개인 입장에서 나에게 퍼부어준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각자에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얼마나 자기가 더, 남이 보는 것보다 자기가 더 잘 알겠죠. 근데 보면은 그 사랑의 기준이 과연 나로부터 비롯됐느냐? 내가 그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근거가 나로부터 비롯됐느냐? 참아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도 없다. 내가 물론 잘한 적도 있지만, 잘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해진 겁니다. 보면은 쓰러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고갈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우리가 빗나가도 하나님이 잡아주셨고, 멀리 가도 하나님이 따라와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예요. 하나님 당신 그 존재 때문에 거기에 근거한 것이고, 놀라요. 그러니까 난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를 보는 거고, 아마 여러분도 아브라함을 보면서 각자를 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하는 그 열심히 하나님이 지금은 시간 지났으니까 줄었겠느냐. 천만에. 과연 아브라함은 1%라도 나보다 더 생각했겠느냐. 천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 사랑이 얼마나 진짜 그거 나눠주고 나면 사랑이 모자랄 것인가. 그렇게 여기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한테 퍼부어준 사랑 다 쓰고 나면은 하나님 사랑이 고갈될 것인가. 영원하다. 무궁하기 때문에
그것은 각자에게 엄청 사랑하실 것이다. 근데 그거는 어디에 근거한 거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들의 어떤,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있는 상태를 그대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있는 상태를 그대로 사랑할 정도가 되면은,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흉내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은 내 사랑이 아직도. 고통도 나 때문이고, 보면 사랑도 나 때문에 사랑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아무튼, 이런 걸 통해서 참 이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15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태까지는 어떤 작업했느냐? 여태까지는 어떤 시험부터 툭툭 주는 거죠. 탁탁.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밭을 가는 거였죠. 시험부터 줘가면서. 그래서 벌써 이제 도저히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뭘 배우게 되죠? 이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제대로 깨닫게 하면서 가죠. 예? 철저히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납니다. 이상 중에, 그죠?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벌써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뭐 예를 들면 뭐 비전을 봤다, 뭐 보였다. 근데 우리는 뭐 보았다라는 것이 다시 눈으로 봤다라는 차원보다 우리가 뭘 보았다, 뭘 들었다라는 것은 꼭 이런 신체적 그걸 뛰어넘는 얘기입니다. 벌써 하나님이 보였다. 그런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이 보인 거죠, 벌써.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죠. 그제서야 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본 것이 본 거지. 벌써 근데 이상 중에,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셔야지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자의 이렇게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열어주는 게 이게 그냥 안 열어지죠. 워낙 자아가 따뜻하니까, 그죠?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띄어야 되고, 그죠? 보여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깊이 한번 제가 드린 말씀을 잘 보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과 내가 보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진리지, 내가 본 것은 나예요. 내가 본 건 나를 보는 거죠. 그죠? 내 마음을 보는 거고, 나의 욕심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보여주시는 은혜는 이거는 그냥 되지 않아요. 내가 바라보는 것에 하나님께서 뭘 역사해서, 그러니까 진짜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눈을 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눈을 떠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고, 내가 눈이 멀어버리는 눈은 내가 바라보는 것이 멀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작업을 시킨다. 시킨다 그러면 또 우리가 하는 건데, 하나님 이 작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뜨기 위하여 눈을 멀게 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 먼저 죽어야 되듯이.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왜 하필 맨날 죽음부터 시작하느냐, 어두움부터 시작하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패키지가 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패키지가 돼서. 패키지가 돼서. 그죠? 결국은 보더라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냥 보는 것을 스탑시키는 거야. 내가 그냥 보는 걸. 그러니까
이런 예가 어디서 나와요? 요한복음. 장님 치료할 때 그러죠? 장님을 치료하는데 더 깜깜하게 만들다 그러죠? 더 진흙을 붙여가지고 더 깜깜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장님으로 하여금 1%도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겁니다. 내가 보게 하기 위하여 눈이 머는 거야. 보려면은 눈을 좀 째던가, 안 보이는 눈을 좀 열어주던가, 오히려 눈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너의 눈이 닫힐 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보이는 그 눈이 열려요. 근데 우리의 눈이라는 게 뭐죠? 얼마나 많은 눈들이 있죠? 우리의 고정관념, 나의 경험, 나의 아주 지독한 원함, 내가 막 갈망하는 원함, 이거면 너 눈에 뭐만 보인다고? 내가 그렇게 원함이 있으면은 다 글로 보이는데 어떡해. 그 다음에 내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이 내가 보는 것들이야. 그런 것들이 눈이 멀어진다. 근데 우리는 이게 고통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이 고통을 제거해 주십시오. 나 자꾸 눈이 멀립니다. 이거 막힙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눈을 멀게 함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안 보이잖아요. 이거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어야지만이 되는 상태가 같아요. 그전에는 나의 것으로도 충분히 뭘 봤어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다 소경이 되고, 다 중단이 되고, 눈이 멀어지니까 뭐죠? 나의 목적이 상실되고,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떤 갈망 이런 것들이 중지되고, 나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자꾸, 경험이 맞았지만 또 경험이 틀린 일들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 경험 틀린 일이 생기면 그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를 디나이하게 만들어요. 나의 옳다고 여겼던 것들, 나의 주장, 나의 생각, 소신 이런 것들이 자꾸만 부인돼 가면서, 이거는 사람이 눈이 멀어가는 증세예요. 이 눈이 멀어가는 증세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가감없이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에게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임하자마자 여태까지 일들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자기가 바라봤던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뜻을 인간은 진짜 하나님의 뜻과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 내가 해석한 것은 달라요. 하나님이 이거를 너에게 주겠다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의 마음은 또 달라요. 그게 우리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뜻이 그대로 전달되려면 바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귀가 필요해요. 근데 내 귀로는, 여러분, 내가 강아지 데려놓고 I love you, I love you, I truly love you 그래봤자 그거보다는 비프 저키가 더 좋아. 그게 몰라, 강아지는 좀 그럴지 모르지만은 개미 데려다 놓고 아무리 얘기해봐요. 앞에서 막 울고 안 돼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영적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그 지고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우리들의 눈이 멀어야 된다. 우리들의 눈이 멀어진다.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의 해석이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볼 수 있다. 그런 사람을 나중에 정결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뭐 한다 그러죠? 본다. 그래서 영어에서 pure in heart, 정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그대로 보죠. 내가 보는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보는 하나님은 우상들이야, 되게.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만났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작업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뭘 봤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작업, 내가 보는 것들이 중지되고 내가 보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눈이 멀었을 때 그분의 영광이 가감없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그거 어떻게 알았냐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 계속 눈이 멀어지는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틀리고, 내 고집과 내 경험이 자꾸 틀려지고 있어요. 전에는 그래도 제법 똑똑해서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뭐 하나 고집 부려서 맞는 게 없고, 경험이 하나 맞아 들어가는 게 없고,
뭐 이렇게 바라봤는데 또 그게 아니고 전부 내가 나를 사랑한 거야. 제가 줄마다 설교하는 거 저의 간직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했다는 걸 깨달았어.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한 거야. 나의 기분이었어. 나를 사랑한 거야.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진짜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저기 하게, 막, 이렇게 갈등하게 만드니까, 그냥, 하여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절규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왜 나한테서 이루어지지 않냐고. 나는 요번에 그 부흥회도 준비하면서 이 부흥회는 진짜 나를 영적으로 참 부흥시켜줄 수 있는 난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뭐라고요? 상급이니라.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오케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이제 누구한테만 상 주자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만 상을 주세요. 왜냐면은 자기가 찾는 것을 얻는 게 상이죠. 내가 이걸 찾았더니 딴 걸 줬다. 그건 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준다 그러면 그 상이 뭐예요? 자기 하나님 자신이죠.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상급인 걸 아는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네, 복된 자예요. 네. 할렐루야? 지금 아브라함이 여태까지만 해도 아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람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죠? 이왕이 함이 들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죠? 네, 저도 요새 최동선이 아니라 최동선입니다. 밥 먹고 체하는 거 말고.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직도 아브라함에게서 상급이 뭔가 한번 여기서 찾아보세요. 에? 현재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그 사람에게 뭐예요, 지금? 아니, 하나님인데. 자기한테는. 에? 지금 아브라함이 뭘 찾고 있나? 찾는 게 상이니까. 아들이죠. 아들이잖아, 아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 얘기는 뭐죠? 아들이 상이었던 자가 하나님이 상이었는 걸로 넘어가는 거야. 아들이 상인 자를 불러서 애기 못 낳고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 상이 아들이었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아들이 상급인 사람을 하나님만이 상급인 것으로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세요. 뭐가 상이었나? 내가 볼 땐 나 자신이 상급이에요. 내 자신이 상급이었던 자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상급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에? 바뀌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자기 자체의 부기는 버리자고. 이미 안 되니까. 안녕과 기쁨과, 부기까지 가죠. 그건 포기했어, 근데. 얼마나 자기 안녕과 자기 존중과 자기 중심과 이것이 우리의 상급인지 잘 보라고요. 자기 인정, 자기 존중, 이게 전부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급이야. 근데 내가 상급인 사람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곧 여호와만이 눈을 들어 사는 거야. 여호와만이 상급인 것을 알게 해주신 그 얘기입니다. 그죠? 네.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다 보면은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걸 딱 깨닫는 순간에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상급이 됩니다. 오늘 만물이라는 거는 꼭 어떤 물질이나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모든
실제적 모든 총체적 지금을 얘기해요. 이 지금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다 딱 돼버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상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 거 하지만 때로는 경험적으로 그걸 경험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굉장히 불행해. 내가 과거가 살아온 게 너무 아프고 상처고 막 불행한데 어느 순간에 지금의 내가 너무 행복하다고 느낀 적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의 행복, 알 수 없는 행복이에요. 지금의 이 어떤 기쁨, 평안, 이것이 모든 과거가 다 하나님 안에서 다 포용돼서 바로 지금을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나 자신을 위로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제가 내가 어떤 아픈 일이 있다. 어제가 내가 어떤 실수를 했다. 뭐 아픔이 있다. 후회가 된다. 그러면 근데 그걸 어떻게 찾느냐? 지금 하나님 안에서 찾아요. 하나님을 딱 잡아버리면 돼. 근데 그 안에 그리고 이 모든 생각과 이 연결고리를 생각의 고리를 하나님의 그 지혜 안에 싹 집어넣어버려.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이건 선하신 하나님의 만유를 포함한 어떤 섭리 안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나의 지나온 경위와 실수와 헛디디는 것, 잘못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모여서 지금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모여서 지금을 이룰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 안에서 찾으면 돼. 그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찾아 버릇하면은 사실 있고 없음을 조금 초월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 안에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취되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을 딱 생각하면 이미 성취감이 와요. 네, 그리고 또 아프다던가 꼬여있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 하나님한테 토스해버려요. 하나님 안에. 뭘 갖고 다니냐? 내가 대단한 걸 갖고 다니는 거야, 지금. 죄송해요. 하나님 갖고 다닌다고 표현했어. 당신이 상급이라 했으니까. 대단한 걸 받은 거야. 그 안에 탁 던져. 그러니까 적어도 상이 나한테 상도로 타고 있어요. 그 안에 다 넘겨버려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거는 하나님 안에 포함된 일이다. 그것이 지금에 와서, 이건 뭐 내일도 생각하지, 지금 안에서.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가, 이 상이 이거 비싼 상인데, 너무 비싸서 돈을 안 받는 거예요. 돈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은혜를 치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도저히 그를 디저브하지 아니한 우리들에게 임했다. 디저브하지 않은 우리에게 임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자. 본문으로.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벌써 딱 나오죠. 그죠? 예.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사람에게 아직도 아들이 상이잖아요. 그죠? 방금 뭐라 했어요? 내가 상이다 그랬는데 무엇을 주냐고 물어보죠. 그러면 이걸 문장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럴 수 있다. You are stupid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we are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이게 문장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통틀어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이 상인 것을 알려줬는데 우리는 아직도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 얘기예요. 여기 뭐 1, 2, 3절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우리 인생이 들어있다. 그죠? We are stupid. 그죠? 그분이 계속 당신이 상인 걸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상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직도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었고 각자의 그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지난 요한복음 그 4장 그 가버나움 신화 얘기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가 되면은 우리 안에 말씀이 이번에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 약속이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의 실체가 들어온 것이고 그 실체 내용이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그
그 약속과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사실은 이미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물과 실상의, 그러니까 이거는 실상의 문제인데 우리는 실물을 만져야 진짜라고 생각해. 근데 믿음은 뭐냐? 만지기 전에 말씀 자체를 실존으로 보는 거야.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그 실물과 실상의 차이가 25년 걸렸습니다. 25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 25년이 되고야 받았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이미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받은 거예요. 그 나중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주냐라고 얘기하고 무자하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미 아들이 있는 거죠. 아들이 있는 거죠. 말씀이 있으니까. 그럼 믿음이란 건 뭐냐? 이 25년 동안이 믿음이에요. 받고 나서 믿음 생겼다. 이거는 개도 믿습니다. 100세 아들이 나왔는데, 에?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 말도 안 되고 도저히 믿겨지지 않냐는 그 말씀의 약속들이 아직 실물이 되기 전에 내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현실로 증거가 되기 전에 이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때까지의 여기는 마치 있는 것처럼 받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사실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져야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존재는 보이거나 만지거나 나타나서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존재한 것이고 그것을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이 왜 25년 동안 시장을 질질 끌으셨을까? 내가 볼 때 25년이 긴 것 같지만요. 내가 목회해보니까는 이해가 돼요. 25년이 긴 세월이 아니에요. 한 사람 제대로 25년 가겠어. 가요.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25년 가요. 그러나 우리는 늘 말씀 받았을 때 그것을 참 실체처럼 여기고 살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살아온 것을 쭉 보면서 자기한테 자꾸 대입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프로그레스, 그 발전 과정이 우리한테 그대로 더 뒤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절 4치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다. 이미 씨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씨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도마도 나무를 심었다 할 때 도마도가 들어가지 않고 도마도에 씨앗이 들어가죠. 근데 도마도 씨앗에서 여러분 도마도가 보여 안 보여요? 씨일, 그죠? 씨일 뿐이야. 근데 그 도마도거든.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말씀이 들어올 때는 도저히 그것의 결과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이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아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뭐 마찬가지니까. 예. 그런데 여호와께서 놀라운 말씀을 4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예.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도 성년이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보고 아브라함이 남자인데 왜 내 몸 얘기했을까? 여자라면 좀 이해를 했을 거예요, 저는. 예. 그래서 제가 좀 엉뚱한 데가 있었죠. 예. 내 몸에서 날 자. 30초 동안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죠. 내 몸에서 날짜가 누군가? 요한복음 3장 3절. 3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해 들어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내 몸에서 날 자는 나의 새 생명입니다.
거듭난 새 생명이에요. 네. 결국 나의 거듭난 새 생명이 결국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니까. 아브라함에게서는 육신적으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쭉 나열했지만은 만약에 나에게 오셔서 내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사다. 그런 거죠. 바로 내 몸 안에서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몸에서 다시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끊임없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 위에 부활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날마다 죽음 위에 살아나는 생명들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의 죽음이 전제되어서 날마다 살아나는 새 생명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음 위에 날마다 살아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그 새 생명들이 하나님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후사를 얘기합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몸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의 죽음 위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생명은 나의 죽음, 날마다 죽노라의 죽음 안에 오셔서 부활을 시켜서 거듭내시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 죽음의 실존 이런 것들은 계속 이 엄청난 영적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계속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 생명. 아브라함은 그걸 못 봤을지 모르지만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를 본 우리들은 지금 이제 와서는 함축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것은 네 몸에서 날 바로 그 새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예수님 날 일 있어요? 여러분이 수천 년 기다렸다 날 일 있냐고.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의 얘기라면은 바로 이것은 내 몸에서 바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날마다 낳게 하시는, 거듭내시는 새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이 놀라운 영적 탄생의 시간들이에요. 할렐루야? 영적 탄생의 시간들이에요. 영적 탄생. 그러면 우리가 겪는 아픔, 고통, 갈등 이런 것들은 뭐죠? 바로 이 모든 것들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재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딜까지 끌거냐? 나 자신으로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항복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 딱 가면 그 안에서 결국은 생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로 아까 말한 고통, 아픔, 절망 이런 것이 없는 새 생명은 없어요. 그것이 없는 새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실을 뭘로 바라봐야 되느냐? 소망으로 바라봐야 돼요. 똑같은 것을 그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 탄생. 그것에 바로 뭡니까? 조성하는 거죠.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까지 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깔딱깔딱 하는데 평생 깔딱깔딱 하다가 한 번 못 찍어보고 근데 깔딱깔딱 하지 말고 그 깔딱깔딱 할 때 꼴까닥 깔딱깔딱 하다가 꼴까닥 시편 2장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영을 절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보세요. 지금 이 엄청난 일이 어떤 특정한 시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은 이 엄청난 영적 일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순간들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날 그러니까 그 생명은 뭐냐? 막 흩어져 있는 것들이 지금으로 몰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렇게 모여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그래요?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평안 이것도 지금 안에서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오케이.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 보통 우리 얘기할 때 잘 보세요. 이건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뭐 문학적 표현을 야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자 이런 얘기 안 하죠. 야 저거 봐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저거 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 하늘을 봐 이러죠. 근데 봐요. 하늘을 우러러 아주 멋있게 쓰셨는데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왜냐?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이 뭐예요? 도무지 우리의 상식과 도무지 자기의 경험과 세상의 이치와 땅의 이치와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야.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바꿨는데 우리 땅의 상식, 우리 여태까지 경험 이런 것들은 납득이 안 가, 납득이. 그때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너의 상식, 너의 이치 거기에서 눈을 살짝 들어서 여기서는 숙제가 안 풀려. 하늘의 영역에서 숙제가 풀리지 하늘을 우러러보기 전에 땅에서는 안 풀리는 얘기들이야. 이게 땅에서 풀리는 얘기냐고. 웬 노인네들한테 와가지고 뭐 거창한 얘기인데 이게 사기꾼인지 웬 산신령인지 뭐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들이고 상황을 보면 납득도 안 가요. 이건 뭐냐 우리의 상식과 우리 이치와 여태까지 땅의 영역에서는 풀어지지 아니하는 것들 여기서 숙제가 안 풀려요. 근데 우리의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 이 안 풀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땅에서 풀려니까 계속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평생 깔딱깔딱 하다가 평생 그러는 거야.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살짝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볼 바로 그때입니다. 그곳에서야 숙제가 풀려요. 저도요 이게 생각으로는 안 되고 이게 뭔가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뭔가 그런데 이게 뭔가 그러다가 그것이 눈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그분 안에서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이치와 그 패러다임 안에서 딱 클릭될 때 할렐루야 그때 숙제가 풀리는 거야. 이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우리가 고개 들어 하면서 뭐 찬양도 하다죠. 그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보세요. 이 눈을 들어 산을 보라는 땅에서 납득이 안 가는 사람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땅에서 납득이 안 가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땅에서 안 풀리면 하늘을 봐라. 그곳에서는 이것이 정답이니까. 요즘 그쪽이 정답이 여기 정답이 안 될 때가 많은 거야. 하늘을 우러러. 그 다음에 셀 수 있나 없나 봐라. 그러면 셀 수 있다 없다. 벌써 first 하늘을 보면 먼저 그거부터 내죠. 하늘을 봤을 때 셀 수 없나이다 고백부터 시작되는 거야. 소위 믿음의 근거는 그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죠? 골로새서 3장 3장 1절 시작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습니다. 여기서 땅의 것과 위의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이거는 땅의 것, 이거는 악한 것, 이거는 세상적인 것, 이거는 하늘나라적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맨날 그 율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문제는 셀 수 없다는 걸 알아야지. 우리가 위의 것을 보았어도 위의 것을 실현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하늘의 것 그러면 나로서는 불가능한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하늘 그러고 보면은 깜깜해져야 돼 사실은. 하늘을 보고 뭐 이상이 생긴다든 이런 게 아니라 뭐 용기 백배해지는 게 아니라 벌써 하늘 그러면은 벌써 나로서는 불가능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저거는 하늘 것, 저거는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이러면 이건 아직도 뭐야? 내가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서 찾으려는. 야, 하늘나라 삶을 살자. 영적 삶 이게 아니라 벌써 하늘의 것, 하늘을 우러러보면 뭐부터 오는 거야? 나는 그걸 할 수 없나이다로 들어가죠. 벌써 하늘 앞에서는 깜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천체 물리학 이게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진짜 끝이 없다. 진짜 놀라요. 제 우주의 영원성을 보는데 놀라요, 놀라. 뭐 보통 우리가 뭐 1광년 그러면 알죠? 빛의 속도로 엄청 빠른 속도로 지구를 눈 깜짝할 사이에 몇 바퀴 돌아가는 그 속도로 1년을 빛의 속도로 와야지만 도달하는 거리. 그게 1광년인데 여러분이 저 오빠별, 누나별 이거는 보통 몇만 광년, 몇 억 광년이래요. 그 진짜 거기에 존재해. 이제 우주의 영원성을 아시겠죠? 어느 정도 방대한지. 그러니까 벌써 탁 들어가면 우리는 개미도 아니야. 그죠? 셀 수 없나이다. 그러면은 그게 어디까지나. 보세요. 우리가 셀 수 없나이다로 갈 때야만이 하나님의 영원성과 전능성이 부각됩니다.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하늘을 봐라 그러면 벌써 자기가 조그매지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볼수록 작아지는 겁니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작아졌다면 그 상황이 하늘이었어요. 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작아졌다 그럼 그 사람 하늘이었던 거야. 하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늘은 우리를 작게 만들어요. 셀 수 없나이다가 그러니까. 셀 수 없나이다. 어? 근데 뭐라 그러죠?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물론 많다라는 개념도 되죠. 항상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 사람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한 말도 있지만은 우리는 구태여 아브라함이 알아들어야 되는 말의 뜻을 가지고는 소용없어. 우리는 그 말씀이 현재 나에게 무슨 뜻으로 와야 되느냐가 더 중요하죠. 우리는 뜻의 언어를 가져야지. 우리는 이게 소통의 언어, 물론 소통의 언어지만은 그냥 단지 심플한 단순한 소통을 넘어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뜻이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 뜻이 나에게 전달되는 뜻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은 보세요. 뭐죠? 많다라는 거였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래 우리에게 그렇게 많아서 뭐해? 산화도 제한하는데 지금 출산도 출산 제한을 산화 제한하는 시대에 뭐 이렇게 많아서 뭐해? 그러면 그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가 나에게 그 말이 실상이 되려면은 바로 어떤 거죠? 벌써 이 네 자손이 뭐였죠? 하늘을 우러러 볼 때만 나에게서는 실현 불가능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영적 탄생.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영적 탄생. 나이가 새 생명이 일어나고 생명이 나에게 계속 주어지고 하는 모든 일은 나의 전적인 나의 자신의 부인과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해지는 이야기들. 그래서 그렇게 돼가면서 하나님은 점점 당신의 상급인 것이 우리에게 부각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상급이시다.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느냐? 나에게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나는 소용없어요. 나는 그 일이 나에게 안 일어나면 나는 큰일 났어. 나 진짜. 잘못 왔어, 여기. 그리고 또 딴 데 그렇다고 딴 데 가서 잘 사는 사람 못 살아.
난 선택의 여지 없이 여기 왔어, 지금.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치사하게 하나님 만났는데? 근데 그게 정답인데? 이거 정답 아니면 나는 진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뭐 장동건처럼 키가 좀 크나 뭐, 에? 그거 뭐가 있어? 시끄러운 목소리 왜? 근데 나는 희망이 있어요. 예.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확고한 진리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확고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하늘을 우러러볼 때만 태어나는 생명들이어야 돼요. 땅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러볼 때만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는 생명들이어야 돼요. 나로서는 셀 수 없나이다의 부정이 증거가 되고 출발이 되고. 네. 마지막으로 6절 읽고 6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벌써 이 믿음은 나는 셀 수 없나이다, 나는 무자하나이다, 그런 것에 고백 위에 세워진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의로운 겁니다. 우리가 세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진 곳에서 세워진 믿음이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세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쌓은 믿음이 아니라 계속 무너진 없나이다. 그건 뭐죠? 나는 할 수 없나이다. 예, 나는 무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걸 고민해야 되지 아세요? 우리의 영적 무자함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자식을 낳게끔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후사다. 이 엄청난 영적 후사에 대한 약속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우리는 영적 후손, 하나님의 영적 후사를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탄생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근거하느냐? 셀 수 없나이다의 고백 위에 세워진 믿음이에요. 그게 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그렇게 나가면서 그것을 의로 여긴다. 그러니 보세요. 똑같은 거라도 저 믿음의 선지들 봐라,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나오면 또 율법이야. 그럼 우리는 가랑이가 진짜 아니 못 쫓아가겠는데 어떡해. 아니 누구는 모르냐고. 근데 흉내도 못 내겠는데. 내가 보니까요, 내가 페인트 하시는 분 봤는데 사다리 30피트를 그걸요 한 손에 붙들고 한 손에 깡통 들고 저벅저벅 올라가. 내가 4계단 올라가는데 아랫도리가 후두둑 떨리는데, 이 사다리가 4계단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두둑 떨리고 밑을 내려보니 저기가 홍해 앞바다예요. 1m 50에서. 그러니 그 날아가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렇게 저거 봐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더냐. 누가 뭐래요? 나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 축복 나한테도 주십시오. 저렇게 안 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내 심보가 복음이었어. 왜냐면 나는 못하니까. 근데 그거 쫓아가려고 하는 거 이거 율법이야. 얼마나 저주냐고. 우리는 그 삶이 아니라 벌써 하늘을 우러러, 이 땅에서는 안 돼.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받는 축복들이에요. 그 은혜. 그 은혜 때문에 결국 은혜. 그래서 은혜 말고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위에 은혜. 그러면 지금까지 한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것뿐입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하나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등하게 임하고 있고 동일하게 오늘도 똑같은 역사, 아까 똑같은 대답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나에게 뭘 줄 겁니까 하면서 똑같은 스투핏한 대답들을 하고 있고, 똑같이 납득이 가지 않는 사람에게 오셔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라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거기서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고백과 그러한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죠? 내가 너를 의로 여기고 있다.
세리를 의로 여기시고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히 이기적인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그 순간을 일체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것과 나의 그 지식의 고상함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오니 우리로 이것들에 대하여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상이라는 것을 우리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땅에서는 풀리지 아니한 많은 상황들과 아픔들 속에서 이제 우리로 자연스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심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추구했던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만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아가페만이 우리들 안에서 현현하여 주시고 아가페만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빛만을 드러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껴안고 진실로 이해하며 진실로 희생하며 진실로 나의 몸을 내어던지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삶에서는 현실 불가능이오니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것을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니 우리 인생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찬양의 연속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것만을 노래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놀랍다라는 것을 노래하게 하시고 당신의 은혜가 놀라운 것임을 날마다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